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고린도후서 5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장례식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4장에서는 겉사람과 또 속사람, 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또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서로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5장은 그 말씀을 이어서 전해지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뭐 우리가 갖는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의 집을 갖는 것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의 목표인 내 집, 근데 건물로서의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곧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인간의 능력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세번선적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게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몸이 이미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나 또 죽음의 마수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겐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천막에 대한 그런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을 쓸 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그 장막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장에 등장하고 있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수케누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텐트라는 뜻이에요. 뭐 천막 이런 뜻이죠. 요즘에 천막 텐트가 참 좋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텐트가 쳐지는 것도 있고 또 누르면 이렇게 텐트가 쳐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폴대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박았잖아요. 그죠? 폴대 하나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와르륵 무너져요. 어렸을 때를 좀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텐트를 다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하나 다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아버지가 텐트를 이렇게 치면은 한 몇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땀을 막 이렇게 흘리시면 또 자녀들에게는 또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하나 막 치면 또 분위기를 또 자녀들은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다 치면 잘 쳤다고 막 박수 막 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텐트 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좋은 곳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텐트의 특징이 있는데 폴대 하나를 뽑으면 이게 우르르 무너져요. 그죠? 연약해요, 사실. 그리고 텐트의 그 재질이 뭐죠? 이게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는 것이 특징이죠. 약해지고 약하고 낡아지는 것이 텐트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자신의 경험을 삼아 고린도후서 5장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직업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또 벌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렇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직업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쓰임새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국의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입니다. 근데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서로 이야기해요. 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이 전부가 아닐 거야. 분명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거야. 근데 아들이 대답을 해요. 무슨 엉뚱한 소리야. 다른 세상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야. 그냥 딸이 이야기해요. 분명 엄마가 있을 거야. 아들이 대답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엄마가 어디 있어. 이게 엄마의 뱃속에서 나눈 쌍둥이의 대화입니다. 그러다 10개월 만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그동안 양수에서 엄마의 탯줄에서부터 영양분이 다 공급받잖아요. 그리고 양수가 터지고 아이들은 컴컴한 터널 속을 지나서 나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뭐야? 이제 나 죽는 거야? 그렇게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나오죠. 근데 누구의 이야기가 맞았어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딸이 이야기가 맞잖아요.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생명이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육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육체고 나와서도 육체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서나 또 나온 세상에서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나 이 세상에나 연속으로 된 거, 연결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나라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다르겠죠. 이곳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분명 다를 겁니다. 근데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똑같이 연속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예배도 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연속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다 똑같아요. 외모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담대함이 틀려요. 세상을 마주하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틀린다는 거죠. 사람에겐 두 가지 두려움이 있대요. 하나는 그 존재에 대한 소멸.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존재가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소멸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죽으면 우리는 돌아간다고 표현하는데 인간이 생명이 끝나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나 지옥이나 이게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후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미지의 세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엄마의 뱃속이라 생각한다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연결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나 또 지옥이나 연결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믿는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다 극복한 사람들이죠. 존재에 대한 소멸, 우리의 존재는 소멸되지 않죠. 그리고 사후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을 이미 이긴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려움을 이미 극복하신 자들입니다. 이게 매우 놀라운 거예요. 몇 년 전에 TVN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스페인에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잖아요. 산티아고라는 뜻이 야고보라는 뜻인데 요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 이게 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게 유행이래요. 뭐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이 총 길이가 800km인데 800km에 대한 코스도 있고 뭐 다양한 코스가 있다고 하네요. 이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 차승원과 유해진이 나와서 그 순례길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에게 뭔가 맛있게 이렇게 선물을 줘요. 맛있게. 그러니까 맛있게 음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이게 800km인데 40일 코스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걸어가는데 중간쯤 되면 이게 뭐 가보진 않았지만 집이 생각난다고 해요. 집이. 근데 하숙집의 위치가 어디냐면 정확히 중간이에요.
중간 그 산 니콜라스 엘 레알이라는 그 마을에 도시 마을에 스페인 핫숙집을 만들어 놓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 사람들이 집이 생각나면 들려서 이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김치찌개도 해주고 뭐 계란말이도 해주고 때로는 제육볶음도 해주고 맛있는 집밥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20일 만에 집밥을 먹으니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순례길을 걷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순례길을 걷는데 40일 동안 빵만 먹고 걷는 사람들과 20일에 중간집에서 만나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계란말이를 먹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와 그 힘은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도 여행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 언제가 가장 좋죠? 가기 직전, 그죠? 짐을 싸면서 또 도착하고 난 후 이게 가장 좋아요. 왜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며칠 거기에 익숙해지면 설레임이 이게 상실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각나죠? 아유, 집 가고 싶다. 집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삼지구에 그 들어오면서 아파트들이 막 보이면 뭐죠? 아유,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여행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은 뭐 이렇게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 청년 시절이 지나서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설레임보다는 죄송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설레임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돌아갈 곳에 대한 그리움이 필요해요. 이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똑같은 여행을 해도 난민처럼 삽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난민이 되죠. 난민은 죄송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대중가요 중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수생이라는 노래. 이거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게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알려진 노래인데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뭐 이런 가사죠. 여러분 가사를 보면 이게 명확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명확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리운 고향이 있잖아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방황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죠. 그는 인생을 방황하거나 낭비하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한 몸, 영원한 몸, 썩지 않는 몸.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을 벗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입는 것을 절대로 정말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여러분 이러한 신앙으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회함 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달려가는, 여러분 정말 육체의 장막집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정말 믿어지는 은혜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린도후서